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또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정을 만듭시다. 제가 아프리카 간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갔는데 어느새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세월이 참 쏘인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만 딱 주어진 기회입니다. 누구도 두 번 사는 법은 없습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대로 우리가 윤회설을 믿는 거 아니고 그렇게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 타락 이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열정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열정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노아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그 비전을 주십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죠? 막 그냥 불러보시는 거예요. 산수를 조금 해야 돼요. 노아가 480세, 950세까지 살았다면 인생의 중반기, 절반 정도 살았을 때 480세 때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방주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80세는 왜 나온 숫자면, 600세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600세 때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는 120년간 지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120을 빼면 480세에 청사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80세에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두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습니다. 결국은 노아가 받았죠. 그리고 한 몸 된 부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부인하고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선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해나가는 노아에게 아이들을 주시고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 이상 되었을 때, 500세 이후에 아들을 셋을 얻습니다. 연년생으로 501세, 502세, 503세에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굉장히 그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성경에 의하면 죄가 관영하였더라, 죄가 세상에 꽉 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가 관영한 이 세대에 아들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한 일꾼으로 노아가 길러냅니다. 노아 시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마시고 맨날 술 취해 있고
그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를 조금 오버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과잉 해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먹죠? 또 마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What's wrong? 그게 무슨 잘못이라는 거냐?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의 늪에 빠져서 그냥 사는 겁니다. 죄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한 사람으로 키워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방조죄입니다. 우리 선한교회 식구들 한 번만 딱 주어진 인생입니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줄어든 거예요. 들으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만큼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만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냥 인생 이렇게 사시다 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파리에 온 사람들은 보니까 아이고 정말 다 재능이 있잖아요. 오늘 이 기도원 성가대 쫙 이렇게 뒤에 이 앞에 서 있는데 정말 기도원 용사들 같아요. 덩치들도 이렇게 크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몸도 크시고, 통도 크시고, 소리도 크시고, 소리도 잘 정제돼 나온 목소리도 기가 막힙니다. 노아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독일에 가서 어느 교회 설교했는데 이런 무슨 첼로 하나가 돈이 엄청나대요. 그분이 지지난주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다녀가서 자기 그거 하나만 팔면 그 아프리카 애들 몇십 명 이렇게 이런 악기들 사가지고 기악 구성해가지고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비싼 악기래.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열정을 이루어갈 만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는요 비옥한 삼각지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델타 지역이라는데 양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런 지역에는 아주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는데 데라가 이 기우제를 지내고 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도. 이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족들을 다 끌고 이민 가셨어요. 그 하란에서 꽤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란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역의 요충지였고 개발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부를 축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가축이 심이 많고 중다하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 집에 있는 가신들이 몇 명이에요? 318명. 어느 부자가 318명 하인들을 데리고 사는 부자가 요즘에도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318명 먹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정도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란에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아도 평생 먹어도, 등심, 안심, 티본 스테이크 뭐 별거 다 해 먹어도 그래도 계속 소가 집들에 노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착해서 하란에 한번 이민 갔는데 거기 딱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 친척들 다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헤브론에 정착을 하잖아요. 헤브론이 광야입니다. 광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열방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last will of Joseph,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0장에 유언을 남기는데, 지금 형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요셉이, 우리의 11번째 동생 이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왔다. 그래서 겁을 먹고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선처해달라.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최강국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 정도 된다 할까요? 최고 실권자,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애굽을 다 다스렸던 그런 실권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그릇이 자기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된 다음에 시시하게 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총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림 안에 간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간에 뭐 갈등, 뭐 이런 것들, 형제간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기도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땅을 바꾸기도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첫 번째 훈련이 waterless cistern,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요 버림받은 그런 상실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마음이, 상처가 막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 없는 이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이게 죽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거기 들어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 좀 꺼내주세요. 형들이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 첫 번째 그 클래스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룸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옮겨가지고
거기서는 노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세컨맨이 됩니다. 눈을 뜨세요. 자꾸 아주 가물 날이 오니까 지금 연습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있으면 명상하는 것 같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항상 사탄이 오는 거야. 정말 이 주일날이요, 여러분들 다 피곤하고 그러지만 주일날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음식 못 먹으면 죽어요. 음식 못 먹으면 기하에 빠져, 기하 상태. 음식을 못 먹으면, 제가 아프리카의 전문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음식 못 먹고 기근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을 이기지 못해. 이 감기만 걸려도 감기를 이길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폐렴이 되고 금방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 양식도 똑같아요.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 기근에 걸리는데, 영적 기근에 걸린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해. 하여간 되풀이죄 계속. 후회는 해. 후회는 한데 후회한들 뭐하리. 또 거기 늪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가 없어. 영적 에너지가 없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한교회 식구들 영적 양식 충분히 먹고 죄를 이기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두 사람이 좋을까 말까 했는데 다 깼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치로 생각해 보면은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컨맨까지 됐습니다. 세컨맨 됐는데 그때 한 20대 전후야. 요셉의 나이가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어. 애굽에 이민 갔는데 거지로 이민 간 거야. 아무것도 없이 이민 간 거예요. 그냥 몸 하나 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거지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눈치나 보면서 밥이나 빌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요셉이 아마 미남이었던 것 같아. 건장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할망구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였는지 자꾸 요셉을 유혹하고 눈짓을 하고 윙크를 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데요, 자기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 열정에 미친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이런 섹슈얼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오락이나 이런 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리는, 내던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참, 여러분들도 어렵죠. 음으로 양으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갔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성적인 충동도 다 참고 유혹을 이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은커녕 세 번째 클래스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감옥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it's not fair. 이거 뭐 내가 유혹을 이겼으면 뭐래도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게 감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He became a slave of prisoners of Egypt. 이집트의 죄수들의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 눈에 들어가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그마치 13년을 지내고 아주 특수 훈련을 받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는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더라.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인척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커뮤니티를 축복하셨더라. 이런 고백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이게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는 에너지 무효예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믹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숨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든 에너지가 정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인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에너지다 이겁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바꿔서 영적인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시간을 쓸데없는데 자기 자신의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거기서 무슨 영적인 열매가 나옵니까? 밤새도록 때려 마셨다고 했어. 술 마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신선한 우유가 나와요? 소들은요, 뭘 마시든지 간에 소들이 무슨 에비앙을 마셔요? 소들은 무슨 흙탕물이든 빗물이든 뭘 마시든지 간에 우유를 생산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닭은 뭐든지 먹어도 알을 낳는 거예요. 닭 치는 대로 먹어서 닭인데 다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요, 소똥집 마을에 제가 이제 광야에서 3년 살 때 마사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부인을 4명 정도 이렇게 얻고 계속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 옆집은 27가지 애를 낳았으니까 4명이 계속 나니까 건너집에 챔피언은 63명까지 애가 있어요. 저는 애가 4밖에 없어서 하도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고, 저건 무슨 하자가 있어서 애를 저렇게 못 낳나. 근데 가서 보면은요, 집집마다 닭은 다 있어. 아프리카도 닭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이 줄 돈이 없으니까 벌레도 잡아먹고 뭐 하여간 기어다니는 건 다 먹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응아해 놓은 것도 먹고 다 파헤쳐서 다 먹어. 뭘 먹든지 간에 다음날 아침에 알을 낳는 거야.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파리에 있으면서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볼 것도 없고 다닐 데도 없고 텔레비 같은 것도 전기가 없으니까 물론 없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정말 저는 3년 동안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경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매지향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닭뿐만 아니에요. 소뿐만 아니에요. 뭐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열매지향적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무슨 물을 갖다 부어도 다 그것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은 뭐냐, 사람. 여러분과 나는 뭐냐, 우리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을까. 제가 어제 그 동네가 무슨 동네, 어디 가가지고 몇 가정 모여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차렸는데 수제비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하고 잔뜩 이제 막 다 먹어서 거기가 배가 다 찼는데 그 다음부터 좋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후회됐는지.
뭐 하여간 끝도 없이 계속 메뉴가 나와. 거기서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고 배가 꽉 차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알을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세상에 그렇게 먹어도 알 반 토막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냐, 당만도 못한 인생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당만도 못한 인생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을 주시고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First Council Meeting, 첫 번째 삼위가 미팅하셔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안테나 2개, 기가 막히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 이게 저는 엄블레라 1이라고 그러고, 겉눈썹 엄블레라 2, 엄블레라 3. 하여간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다 눈썹도 이렇게 3단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크냐 작으냐, 뭐 쌍꺼풀을 내느냐 마느냐, 뭐 코를 높인들 몇 센치 높이겠어요? 한 10cm 높이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아무리 깎아봐야 연세가 드시면 다 거기지. 그런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몇 년 동안 디자인하셨는지 몰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루만 투자해도 1000년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우리의 내장,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의 내장 이 부분은 139편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 wonderfully, fearfully, 그렇게 영어로는 너무너무 막 놀랍고 기이하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만드신 외적인 모양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영. 만물에 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애니미스트들은 뭐 산에도 큰 바위에도 강에도 다 영이 있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창세기 읽어보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비전을 받고 그 영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의식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에너지를 쓴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시간의 에너지, 재능의 에너지, 이 에너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야 돼. 놈들은 어디 가서 간증하는데 돈을 뭐 2천만 원 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가, 이런 사람들도 있대. 복음 전하러 가는 간증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돈으로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2천만 원 싸가지고 천국문 들어갈 때 이리 오너라 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관계와 경험과 경력과 이게 다 에너지화해서 사람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냥 연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소비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한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람들 생명 구원하고 사람들 성공시키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간증을, 요즘은 믿지 않는 세대라서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한국의 우리 모교 우리 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개건 교수로 한 학기 가서 강의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한 과목을 가르쳤고 우리 신대원 학생들 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외국인 학생 가운데 한 자매가 부룬디라는 나라, 부룬디는 불어권이에요.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 아마호로가 부룬디 말로 봉주르 그런 말이에요. 아마호로 했더니 깜짝 놀래. 아니 아마호로를 알다니. 부룬디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죠.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안드레라는 목사를 아느냐? ECCA, 이반젤리칼 처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ECCA의 총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자기가 안돼. 그 사람을 잘 안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래.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 말을 했냐면 1991년도 우리가 아프리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아프리카 그 당시만 해도 오지다 그리고 사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 육지인데 오지다 사지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 부조금 먼저 준다 싶고 헌금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00원, 2,000원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주머니에 넣고 가방 2개, 20kg짜리 2개 딱 들고 23개월 된 큰딸, 요번에 결혼한 큰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년 미만은 무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제 20kg, 우리 집사람 20kg, 그리고 40kg 가방 2개 들고서 이민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한 번도, 그래 해외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날아가는데 4번 갈아타고 3일 걸쳐서 갔어. 완행열차. 근데 그때 돈이 저한테 한 10,000불 정도 헌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제 총 재산이야. 아프리카 갈 때 이제 짐은 못 가져가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정보도 없고 가방 2개 중에서 1개가 광목 기저귀야. 우리 딸이 이제 2년이 채 안 된 딸하고 또 뱃속에 7, 8개월 된 아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임신한 애를 배에다 달고 이제 아프리카 가면 광목 기저귀 이제 빨아가지고 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광야로 보내가지고 물 없는 광야에 야, 광목 기저귀 쓸 데가 없어. 그걸로 행주도 쓰고 뭐 나중에 기저귀 가지고 그랬는데 그 도착을 딱 하기 전에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가서 사면 되니까.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 선배들이 웰컴 까리브니 케냐, 웰컴 투 케냐 하면서 환영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모임에, 환영 기도회도 하고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부룬디라는 나라가 중부아프리카에 있는데 이 나라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선교사는 물론이고 교민도.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들 열심히 했어. 어딘지도 모르고 부룬디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하자. 우리가 그 사역을 시작하려면은 총알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야. 그 눈을 감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니까 기도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야, 지금 종잣돈을, 한 나라를 뚫고 들어갔는데 종잣돈을 헌금하자고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7년이나 중보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몇 퍼센트 드리면 되겠습니까? 11조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10에 2조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마음속에 올라오는 확실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였을까요? 간단 명료해. 전부 다도 아니고 그냥 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간 돈을, 종잣돈을 거기다 묻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맞아. 전기세도 안 내줘, 수도세도 안 내줘, 집세도 안 내줘. 완전 프리 오브 차지야. 안 쓰니까 안 내는 거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첫 발을 딛고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돈에 관련된 에너지를 다 거기다 묻은 거예요. 다 에너지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25년 후에 거기에서 온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반갑겠어. 그리고 돈을 준 그 교단장에 조카가 와 있는 거야. 야,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야, 정말 너무 반갑다. 지금 교회가 몇 개나 됐냐? 그때 8개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들이 8개 가지고 시작한 조그만 그 교단도 아니지, 그 당시엔. 근데 지금 교회가 100개 이상이 됐대. 하나 놀래지들도 않으셔. 자기네들은 헌금 안 했다고.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5년 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저를 위해서 썼다고 치면 그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샀든지 뭘 먹을 걸 샀다든지 다 없어졌죠. 여러분들요,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생산돼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생명인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관계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영적인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정에 합한 데 여러분들 투자하고 사시다가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2탄, 얼마 후에 그 만불이 돌아왔어요. 저한테 돈 만불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드렸더니 그대로 보상해 주더라. 그 돈이 뭐냐면, 저를 보냈던 후원교회에서 돈을 $10,000를 보냈는데 자동차를 사라고 보낸 거예요. 야, 내가 만불 포기하고 시작했더니 다시 만불이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는 거야. 에? 자동차 살 돈도 마련됐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보려면 300km를 갔다 와야 돼. 나이로비까지 원주민 오지 마을에 있었으니까 300km 가서 시장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차가 참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아지고, 하여간 그 돈에 맞는 그 자동차 만불,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차 못 살 거예요, 만불 가지고. 근데 아프리카는 보통 뭐 10년, 15년, 20년 된 중고차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만불을 보냈어요. 저는 그 만불을 쥐어들고 차 사는 게 오매불망이야. 애들 또 애가 하나 또 나와가지고 네 식구가 움직여야 되니까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제 소망이고 제 갈망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마땅하게 그 돈을 만불을 자동차 사는데 쓰라고 줬으니까 자동차 사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근데 그때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우리 사는 그 원주민 애들이 왔어요. 그게 와가지고 얘네들이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아침 먹을 일도 없고 소똥집 냄새 나는데, 그 우리가 보로꼬를 가지고, 보로꼬라 그러잖아요. 이 블럭으로 이렇게 교회를 허름하게 지었지만 거기에 단칸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살 때인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 데리고 나무 밑에서 우리가 글을 가르쳤어요. 바베비보부, 모음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알파벳을 공부하는데, 바베비보부, 애들이 그 바베비보부 따라하면서. 근데 그 공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애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으로 해가 뜰 때까지 막 노래를 불러.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냐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냐니 붐붐. 코러스도 다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노래가 빨라져.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냐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냐니 붐붐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 춤을 추는데 얘네들은 뭐 이런 이런 춤이 아니고 펄쩍펄쩍 뜨는 춤을 추면서 고개를 막 흔드는 그런 춤을 춰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바디 힐링하는 거야. 광야의 새벽은 춥거든요. 몸에 열을 내면서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노라 올레라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노라 올레라 붐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흥이 나가지고 완전히 아카펠라로, 악기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얼마나 들었으면 그 원주민어로 내가 외웠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니, 소똥집에 사는 애들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에? 아침도 먹을 것도 없어서 이런 애들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불 있지. 에? 하여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사는 게 우선이냐,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짓는 게 우선이냐. 나 몸이 학교니까 비 오면은 스콜이 내리면 자동 방학이야. 제가 전과가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다 드린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차 안 사면 될 거 아니냐. 교실을 졌어요. 4개, 교무실 2개.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25년이 지났습니다. 자기네 학교가 그 지역에서 최우수 학교가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와서 설교해달래.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넬레 프라이머리 스쿨, 동네 이름이 넬레였어요. 넬레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그 동네 사람은 아직도 그 학교를 리 스쿨이라고 불러. 리. 제가 이씨거든. 이 선교사가 지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전통 의상을 입고 또 목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찾았으면 그 차 지금까지 있겠어요? 다 폐차했지.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적인 열매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현지 사람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까지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도 우리의 다 자산입니다. 이거를 노아의 가족과 같이 총망라해서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한다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다 그렇게 드렸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살고 넉넉히 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 성령으로부터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또 쓰면 또 더 큰 에너지가 또 공급이 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밟았던 땅이 복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인생 시시하게 이렇게 살다가 무늬만 선교사로 살다 가지 않고 그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동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고등학교 하나, 우리 제자가 하나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현지인이. 돈 제가 1불도 안 도와줬는데 애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여자 고등학교 사진 있으면 잘 졌어. 내가 볼 땐 잘 졌는데 독일에서 온 팀들이 보고 한 20년 된 건물인 줄 알았대. 엉성해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땐 귀한 거야. 자기네들이 부인이 피스코에 3년 동안 콩고에 가가지고 피스코 그 군인으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해서 한 달에 6,000불씩 월급을 받았는데 다 쏟아 넣어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쓴 거야.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3일 동안 지지난주에 가서 있으면서 이걸 명문 학교로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건물도 본관을 2층을 잘 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말 아이들, 케냐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선포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셋째 딸이 대학 졸업하고 거기 가서 한 달에 10만 원, 100불 정도 월급 받고, 한국에서 한 달에 250만 원, 2,500불 정도 월급 준다는데 안 가고, 내 인생을 시작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먼저 시작하겠다. 가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하는 거야. 100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합니다. 우리 딸도 거기다 투자하고, 우리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자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투자하고, 저도 이제 가서 또 투자하고 명문 학교가 생겨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은 아직 없지만 어디선가 다 바람 불어오듯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자식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망라해서 열매 맺는 일에 투자하고 인생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한 사람을 찍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한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